금년에는 가뭄이 억수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가뭄 끝에 우리에게 찾아온 장마라서 상당히 반가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고맙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비를 고대하였다가도 막상 장마비가 시작되고 그날이 길어지니까 피해라도 입을까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장마는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벌써 어떤 지역에는 물폭탄을 맞아서 몇 가구가 몇백 가구가 침수가 되고 각종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6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은 물이 억수로 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하면서 그 비가 내리는 때를 곡식을 파종할 수밖에 없는, 좀 더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도 천수답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늘이 비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을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말하면 하늘에 비가 내려야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장마비라고 하는 얘기는요, 가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샴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기를 얘기합니다. 소나기가 내린다. 특히 열대지방에 가면은요, 스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동안은 비가 억장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스콜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비가 왔느냐는 지금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오늘 우리 장마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소나기라고 하는 얘기는 빡 내리고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장마비가 내려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보는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려야만이 그 이슬에 의해서 오곡백가가 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가 딱 떠오르면 이슬은 아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를 복된 장마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복된 장마비라고 얘기를 했는가? 첫째로 복된 장마비는 열매를 맺게 하고 소산을 내게 합니다. 우리 그동안 가뭄 동안에 많은 농부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기에 거기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장마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해야 그들은 그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장맛비는 성경시대를 살아가던 성경의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만큼 그 비가 기중했는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마가 오면은 다분히 지루하고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엊그제만 해도 가뭄 때문에 억수로 기다렸는데 장마 시간이 들어오니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제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는 것이 오늘 햇빛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가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온 땅이 축축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이상하게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겹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갑고 고마운 것으로 이 장맛비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만 해도 얼마만큼 힘들었습니까? 가뭄 때문에. 우리 강 장로님 모내기를 할 수 없어서 며칠 동안 물을 받아서 겨우 모내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 쳐다볼 때 우리 지금요 장맛비가 왔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조삼모사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좀 오니까 아이고 언제 끝이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는 오늘 그동안에 말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오죽했으면 7월 달에 모내기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비가 농사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마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장마 기간 동안 습기도 좀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겹게 지나가지 않도록 이 장마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행여나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비가, 이 장맛비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소산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 비가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열매가 맺고 소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도 엄청난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새로운 힘을 얻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비가 왔을 때에 그 식물들이
피어오르는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단비를 여러분 속에 얻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장마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27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지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못된 압제자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속해 내주신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복된 장마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마비가 우리 속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억수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물도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내리면은 그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러기에 조금씩 비껴가면서 물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된 장마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 우리는 모든 죄악의 길에서 속박된 것을 자유함으로 얻어서 이제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심도 후해지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이 장마비 속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즐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장마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손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주는 것이 복된 장마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장마비 속에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언제나 남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에 의해서 풍성해집시다. 그래서 나누어 주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오라고 하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얘기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곧잘 마음이 각박해지면서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까불라도 아무리 떠들러도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초장의 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홀로 두면은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짐승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양들. 그런데 그 양들의 존재는 무엇이냐?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마빛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가뭄독에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남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장마비를 여러분들 삶에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가뭄이 억수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가뭄 끝에 우리에게 찾아온 장마라서 상당히 반가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고맙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비를 고대하였다가도 막상 장마비가 시작되고 그날이 길어지니까 피해라도 입을까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장마는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벌써 어떤 지역에는 물폭탄을 맞아서 몇 가구가 몇백 가구가 침수가 되고 각종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6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은 물이 억수로 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하면서 그 비가 내리는 때를 곡식을 파종할 수밖에 없는, 좀 더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도 천수답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늘이 비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을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좀 더 말하면 하늘에 비가 내려야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장마비라고 하는 얘기는요, 가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샴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기를 얘기합니다. 소나기가 내린다. 특히 열대지방에 가면은요, 스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동안은 비가 억장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스콜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비가 왔느냐는 지금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오늘 우리 장마비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소나기라고 하는 얘기는 빡 내리고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장맛비가 내려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보는 것은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려야만이 그 이슬에 의해서 오곡백과가 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가 딱 떠오르면 이슬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를 복된 장마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복된 장마비라고 얘기를 했는가? 첫째로 복된 장마비는 열매를 맺게 하고 소산을 내게 합니다. 우리 그동안 가뭄 동안에 많은 농부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기에 거기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장마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그들은 그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장맛비는 성경시대를 살아가던 성경의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만큼 그 비가 기중했는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장마가 오면은 다분히 지루하고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엊그제만 해도 가뭄 때문에 억수로 기다렸는데 장마 시간이 들어오니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제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는 것이 오늘 햇빛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가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온 땅이 축축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이상하게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겹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갑고 고마운 것으로 이 장맛비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만 해도 얼마만큼 힘들었습니까? 가뭄 때문에. 우리 강 장로님 모내기를 할 수 없어서 며칠 동안 물을 받아서 겨우 모내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 쳐다볼 때 우리 지금요 장맛비가 왔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조삼모사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좀 오니까 아이고 언제 끝이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는 오늘 그동안에 말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오죽했으면 7월 달에 모내기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비가 농사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마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장마 기간 동안 습기도 좀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겹게 지나가지 않도록 이 장마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행여나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비가, 이 장맛비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소산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 비가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열매가 맺고 소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도 엄청난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새로운 힘을 얻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비가 왔을 때에 그 식물들이 피어오르는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단비를 여러분 속에 얻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장마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27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지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못된 압제자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속해 내주신 놀라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복된 장마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마비가 우리 속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억수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물도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내리면은 그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러기에 조금씩 비껴가면서 물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된 장마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 우리는 모든 죄악의 길에서 속박된 것을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심도 후해지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이 장마비 속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즐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장마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손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것이 복된 장마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장마비 속에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언제나 남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에 의해서 풍성해집시다. 그래서 나누어 주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라고 하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얘기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곧잘 마음이 각박해지면서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까불라도 아무리 떠들러도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초장의 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홀로 두면은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짐승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양들. 그런데 그 양들의 존재는 무엇이냐?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마빛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가뭄독에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남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장마비를 여러분들 삶에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